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성탄절은 표징과 기념의 절기입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성탄절은 표징과 기념의 절기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몇 가지의 단어들에게서 구속사적인 상징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2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교회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하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24장로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24장로는 구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12명의 장로들과 또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12명의 장로들의 총수가 합해진 수가 24이기 때문에 신약교회와 구약교회를 대표하는 교인들이 전체가 이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둘러싸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모양입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7장과 12장을 보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꼬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12라고 하는 숫자에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12라는 숫자를 곱하면 144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다시 다수 많은 숫자를 상징하는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당연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구약시대와 그리고 신약시대를 합하여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본문에 보면 12라고 하는 교회의 숫자가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거론하면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12라고 하는 이 숫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 말씀은 교회와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표징이라고 하는 단어와 기념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표징이라고 하는 단어와 기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교회를 상징하는 12라고 하는 이 숫자에 표징이라고 하는 단어와 기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포개어지는 형태로 본문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기념비가 된다는 말입니다. 또 세 번째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도 교회를 상징하는 12라고 하는 이 숫자와 포개지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와 여호와의 언약궤는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이 내용들은 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이 일이 구속사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4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쳤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이 일은 단순히 강 하나를 건넌 사건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말하면 루비콘 강을 건너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요단강은 한 번 건너면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의 죽음을 요단강을 건넌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 가사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이 일은 이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구속의 신앙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일입니다. 요단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건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기독교의 구속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신앙을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이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가나안 족속에 대한 심판을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주는 효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완전하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의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주는 그 효력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진군을 해서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고 그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삼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의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다 건넜다고 하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다 맞았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구약의 교회로 우뚝 세워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구약의 교회는 요단강 사건이 있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약의 교회였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세상이 다 홍수로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에 들어가서 그들은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한 방주는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그리고 이삭과 그의 가족, 야곱과 그의 가족들도 다 구약의 교회였습니다. 비록 그들의 가정은 몇 명 단위 혹은 몇십 명 단위의 적은 믿음의 공동체들이었지만 그들은 다 믿음으로 하나가 된 믿음의 공동체요, 믿음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믿음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요, 믿음으로 하나가 된 가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구약의 교회였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노아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후예들입니다. 후손들입니다. 세대가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이들의 규모가 남자 장정만 60여만 명, 전체 인구는 약 200여만 명이 넘는 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약의 교회로 든든히 세우시기 위해서 이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을 해주시고 또 이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약속의 땅이요, 기업의 땅인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다 마쳤다고 하는 이 일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을 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약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이어서 본문 2절 말씀에는 교회를 상징하는 12라고 하는 숫자가 바로 등장을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래서 12,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바로 나옵니다. 요단강 건너기를 다 바친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 도하의 사건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12라고 하는 이 숫자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12라고 하는 이 숫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견고한 구약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공동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는 날마다
날마다 개혁해 나가는 교회요. 그리고 날마다 성숙해 나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속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자손들은 신약시대에 나타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기를 다 바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본문 3절을 함께 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잠긴 채 멈추어 섰던 바로 그 자리에 있던 돌들 가운데서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보관을 해두라, 그렇게 명을 내리십니다. 왜 이 12개의 돌을 보관하게 하시느냐? 요단강을 건넌 기념으로 길갈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가서 기념비를 세우기 위한 조처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세운다고 하는 것은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웠다, 그는 말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첫 번째로 밟아본 가나안 땅입니다. 또한 길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임시 수도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미국으로 말하면 필라델피아와 같은 도시입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는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작성된 도시며 또 미국의 초창기 시절에 수도의 역할을 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역사에서 필라델피아는 미국의 정신입니다. 미국의 영혼입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너희의 표징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넌 기념으로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로 세운 이 돌 기념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신앙적인 교훈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넌 기념으로 길갈에 세운 이 12개의 돌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영원한 신앙적인 기념비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자, 6절 말씀을 보면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길갈에 세운 이 12개의 돌 기념비는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 그 당대의 사람들을 위한 교육적인 기념비가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을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 세워지는 기념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념비를 세운다고 하는 이 일은요, 한순간을 위해서 세우거나 한 세대를 위하여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념비가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서 오랫동안 때로는 역사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기념을 하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길갈에 세우는 이 12개의 돌들은 요단강을 직접 건넌 사람들을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보지 못한 그들의 후손들을 위한 기념비입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요단강을 직접 건너간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요단강이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인 상징성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요, 또 흐르는 요단강을 끊어서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해본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들보다도 더 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강에 흐르는 물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요단강의 기적은 여호와의 언약궤로부터 나왔다 이 말입니다. 언약궤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보관하고 있는 상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보관하고 있는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지성소에 두게 하시고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지정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언약궤는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이. 그 뚜껑을 시은좌 혹은 시은소라고 불렀습니다. 속죄의 자리 혹은 은혜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은소, 시은좌를 하나님의 보좌로 정하여 주셨습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법궤의 뚜껑인 시은소 혹은 이 시은좌를 하나님의 보좌로 삼으시고 그 위에 좌정하십니다. 그 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두십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은 언제나 항상 늘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나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향하여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의 길을 행진할 때나 또 요단을 건널 때나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적군들과 전쟁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를 선도에 서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갔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보좌로 삼으시고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보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삼으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십계명의 이 둘판을 보관하기 위하여 만든 상자 뚜껑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두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좌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둔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흐르는 요단강은 끊어지게 되었고 끊어진 그 길이 단단해지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요단강을 통과할 수 있는 넓고 단단한 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길갈에 세워지는 12개의 돌, 즉 기념비는 바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워지는 기념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이 기독교 신앙의 진실을 하나님께서는 길갈에 세워지는 이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삼아서 이스라엘 자손 대대손손 그들의 나라, 그들의 민족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존재하는 한 기념을 하게 해 두시기 위해서 길갈에 12개의 돌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는요 표징이 있습니다. 표징이 있습니다. 당연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는 반드시 표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표징이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행하신 일들과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신 그 모든 표징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모두에게 있고 또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표징이 있어요. 우리 전주 시편교회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표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표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살았던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표징들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세워진 모든 역사의 시간들 속에 표징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표징들을 주로 간증이라고 하는 말로 대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신명기를 강의하면서 가장 많이 드린 말씀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만 존재한다 하는 이 말씀이 신명기를 강의하면서 가장 주되게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존재 그 자체가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의 효력 또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갈 수가 없는 신앙이며, 또 기독교 신앙은 항상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졸졸 뒤쫓아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 반드시 잘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선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선한 싸움, 의로운 싸움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승리로 끝납니다. 교회란 말씀의 거울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란 말씀의 거울입니다.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얼굴, 자기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자기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다 보여집니다. 둘째는,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반사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거울 조각을 가지고 가끔씩 재미있게 놀곤 했었습니다. 태양을 향해서 거울을 대면 그 태양빛이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상대방에게 다른 곳에 반사가 되죠.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태양빛을 이렇게 반사시키면서 어린 시절에 장난치며 놀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울 앞에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가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 뼈를 깎는 고통이 오더라도 반드시 고쳐야 하고, 그리고 다듬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더 다듬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날마다 길들여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하여 주신 모든 약속과 복이 영생의 그 둘레 안에서도 온전히 이룰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온전하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반사시키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거울은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반사를 시키느냐? 우리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과 그리고 은혜와 복을 얻은 후에 사람들이 당신네들 어제는 이렇게 됐는데 오늘은 이렇게 잘 됐어 하고 물어볼 때 이 원인이, 이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능력과 그 효력을 선포해 줄 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일을 세상에 반사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봐라 세상 사람들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하시며 반드시 잘되게 하신다 하는 이 표징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만들고 먼저 얻고 누리고, 이 얻고 누리는 우리의 생생한 표징을 가지고 세상의 기념비가 되어서 봐라, 나를 봐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하다 하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해 줘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얻고 누리는 이 표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과 삶과 그리고 신앙의 이 모든 영역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2023년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은 표징과 기념, 표징과 기념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주제를 나타내주고 있는 날입니다. 절기입니다. 마치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 기념비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 기념비는 표징과 기념이라고 하는 두 개의 주제를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 위대한 표적이 역사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역사적 사실로 존재하고 있다. 이게 표징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 속에서 살아가는 표징, 이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표징을 가지고 세상에 기념이 돼야 돼요. 이 표징을 통해서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세상에 강력하게 증거해서 그들도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또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얻고 잘 뜬다는 사실을 세상에 기념을 해주는 기념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길갈에 세워진 이 12개의 돌 기념비는 바로 하나는 표징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기념비라고 하는 두 개의 타이틀이 함께 뭉쳐진 것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을 기념하고 또 역사적으로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은 표징과 그리고 이 기념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한 표징이고 무엇에 대한 기념이냐? 하나님의 구속사의 가장 큰 표징이 성탄절에 있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기념이 바로 성탄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가장 확실한 표징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열매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열매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또 하나님의 구속사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모든 열매가 바로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표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표징이 어디에 있느냐면 교회에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에 있다. 봐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이고 표징이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전주시편교회는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표징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또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이 낳은 열매입니다. 열매. 교회는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은혜의 공동체들입니다. 당연히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표징들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징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두 가지의 표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복을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표징이 교회에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의 주님이 되며 믿음의 유일한 주님이 되시며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되신 유일하신 중보자가 된다고 하는 이 표징이 저와 여러분들, 교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징이 교회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우리가 힘써서 기울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나를 고쳐나가고 다듬어 나가고 성숙해 나가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위대한 구원의 능력과 복 주시는 기업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날 때, 봐라 세상아, 성경 말씀은 이게 문자로만 존재하는 글이 아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의 터 위에 보좌를 세우시고 성경 말씀 터 위에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신다.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성경이 주는 모든 은혜와 복을 당신들도 나처럼, 우리 교회처럼 함께 얻고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표징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표징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기념비적인 성질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성탄절은 표징과 기념, 표징과 기념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주제 때문에 존재하는 절기입니다. 교회는 성탄절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교회는 성탄절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이 성탄절을 축제의 절기로만 기념을 해서 성탄 추리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또 교회마다 성탄절 칸타타다 발표다 하면서 잔치의 분위기로만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의 주제는 표징과 기념, 표징과 기념이라고는 이 두 개의 주제에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들은 성탄절에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과 또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충만하게 나타나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탄절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금년 2023년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으로 더욱 충만해져가고, 또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더욱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그 공로로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복을 이 성탄절기를 통해서 더욱 충만하게 얻고 누리며 사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여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여기 그리고 우리 보좌 앞에 나가 구원의 노래 부르네. 보좌 앞에 나가 거룩하심을 예배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여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여기 그리고 우리 보좌 앞에 나가 구원의 노래 부르
자리